잠언 말씀, 지난번에 28장 8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잠언 28장 9절부터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언을 하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잠언은 한 절 한 절씩 보통 이제 끊어져 있다, 한 절 두 절씩 끊어져 있다 해가지고 짧게 짧게 끊으면 대부분 다 이게 율법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하라 하지 말라로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큰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가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있어요. 구속사적 성경 해석. 하나는 그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 두 개의 패러다임이에요. 안경이에요.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한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성경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그 맨눈으로 이렇게 읽는 거하고 안경을 끼고 읽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안경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이 옛사람 자체가 이미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율법적인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옛사람이 성경을 보면 무조건 율법적이고 그다음에 모범론적 성경 해석에 빠지게 돼요.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닮아가자, 노력하자, 변화되자. 이게 이제 모범론적 성경 해석입니다. 설교도 구속사적 성경 해석 설교가, 구속사적 설교가 있고 모범론적 설교가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 90% 정도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하느냐면 모범론적 설교를 해요. 모범론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자, 요셉의 인내를 담자, 다윗의 리더십을 담자, 예수님의 겸손을 담자,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담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자. 그러니까 어떤 닮아갈 좋은 선한 모습. 그러니까 이것도 선해지려고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 선한 걸 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 중심의 성경 해석, 적용 중심의 설교는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고 해요. 또 모범론적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율법적이 되고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요 구조가 바로 율법적 성경 해석이에요.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90% 정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세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배웠는데도 잘 몰랐어요. 배워도 잘 몰라요. 그리고 배워도 딱히 대안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속사적 설교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설교가 굉장히 밋밋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자. 여러분, 순종이 하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온다고요. 나도 올해는 순종해야 되겠다. 뭔가 좀 감동받아서 삶이 변화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해보면요, 순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요. 예. 예, 이런 식의,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절충안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설교를 조금 괜찮게 한다는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딱 이래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성경 해석을 해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은혜 중심적인 설교를 해요. 예. 은혜를 탁 끼쳐놓고 제일 마지막 설교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설교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어,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욱더 말씀을 읽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쫙 이야기해 주는 거. 요거 빼버리면은 뭔가 이제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 안 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가 앞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뒷부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딱 이렇게 설교하는 분. 이런 분들이 설교가 좀 깔끔한 편이에요. 그래도.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이 설교가 한계가 있어요. 예. 근데 진짜 진짜 복음적 설교는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예. 그리고 적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적용하신다를 뒤에 이야기해 줘요. 이게 사실은 다 복음적 설교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이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 안에서 적용하시거든요.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까지 오면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안 하는데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적용 부분이 성령이냐 우리 자아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라 하지 말라는 부분을 성령으로 적용하느냐 우리 자신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적 설교가 되느냐 마지막에 율법적 설교가 되느냐. 근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논쟁이 벌어져요.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소개했던 존 바클레이의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한번. 그래서 이 존 바클레이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어디에 딱 가서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딱 가게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어디까지 일하시는가? 이 부분에서 이제 인간의 자유 부분, 인간이 선택과 자유의지 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말씀을 듣고 어디만큼 적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존 바클레이가 이 부분을 아주 쌈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책에 365페이지, 페이지도 찾기 쉬워요. 365일, 365페이지 보면은 모노지즘, 시너지즘, 에너지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모노지즘, 시너지즘, 에너지즘. 단어가 좀 볼 수 있는데 모노지즘은 이제 단동설이라고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 쪽에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100% 일하시고 인간의 행위는 0%, 하나님 100%, 인간 0%. 이게 모노지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인간은 하는 게 없다. 이 부분이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구약에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100% 이끌어 가시는 게 있어요. 100%.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이거로만 또 다 설명을 못 해요. 모노지즘으로. 근데 모노지즘도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는데, 이 바클레이는 모노지즘은 완전하게 성경적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조금은 관점이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너지즘인데요. 시너지, 알죠? 시너지. 시너지는 두 사람이 합해서 뭐 시너지를 낸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시너지는 신인 협력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한다. 이게 시너지점이 기독교인들, 모노지점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느 정도 되느냐. 모노지점이 한 5% 되겠나? 예,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한 5% 내지 10%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협력한다. 한 89%, 90% 시너지. 예.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한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합력하시고 도와주신다. 근데 사실은 신인 협력설은요,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더 강해요. 예. 이게 이제 신인 협력설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에너지점이에요. 에너지점. 에너지점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모노지점과 시너지점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상태를 전제를 해요. 하나님 밖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과 내가 두 존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노지점은 하나님 밖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시너지점은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협력해서 일한다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점은 성령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시너지점이에요. 에너지점이에요. 에너지처럼 우리 속에 되어서 활동하신다. 에네르게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점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모노지점, 에너지점이 상당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노지점은 하나님이 밖에서 100% 일하시는 주권적인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 에너지점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에너지점이다. 그래서 세 번째 에너지점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렇게 안식하고 만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에너지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그 에너지점의 관점에서 성경을 푸는 게 굉장히 희귀합니다. 희귀해. 기독교인 가운데 1, 2% 되겠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되게 경험하기 힘든 관점, 제일 경험하기 힘든 관점이 에너지점입니다. 에너지점. 예,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나는 내 자신을 내어드렸을 뿐이죠. 예. 근데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나를 이용해서 나와 연합되어서 일하시고 사시는 이게 에너지점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냥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경험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 존 바클레이가 설명했지만 중요한 건 설명하는 거하고 경험대가 실제로 사는 것도
근데 일단은 이제 정확하게 듣고 '아 그렇구나.' 알고 또 성령에 의해서 이게 믿어지고 하면요. 그다음에 경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경험되면 이게 아주 쉽게 알아지고 누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노지점이나 에너지점이 그래서 대부분 시너지점에서 시작해요. 시너지점. 신인 협력설. 우리가 뭐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여기서 이건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너지점에서 빠져나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막 수년 동안 같이 나눔하고 공부를 해도 그래도 우리 인간의 역할이 먼저라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모노지즘은 인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이게 100% 먼저 일하신다. 이게 모노지즘이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거나 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시거나 또 나를 움직이시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일하는 거. 그러면 내가 일 안 할 수 없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연합된 성령이 나를 일하니까. 이게 에너지점인데 에너지점이 사실은 뭐냐면 부활의 세계, 부활 생명의 세계가 에너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활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인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린 1, 2%에 해당돼요. 이게 우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 쫄딱 망하는 걸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망해서 죽고 할 수 있다는 옛사람이 죽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주체가 돼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객체가 되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함께 일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협력되어 있지만 신인협력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시너지점은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지만은 하나님 밖에 있고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신인협력설에. 근데 에너지점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머리와 손은 연합되어 있잖아요. 누가 먼저 시작해요? 머리가 먼저 시작하죠. 머리가 먼저 시작하는데 손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 지체, 이게 하나니까 이게 에너지점이라고. 그래서 나무와 가지, 이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세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쉽게 설명해도 경험을 하기 전에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식으로 들리고. 근데 경험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신학자들이 아무리 어렵게 설명해도 결국은 이거는 경험이거든요. 우리 속에 경험되지 않으면 다 지식이 불과하고 호황된 이론에 불과하고 경험되어지면은 신학자들 이야기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고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닌데 하나님 경험시키고 나니까 어려운 책도 되게 쉬워요. 내가 경험한 걸 책으로 보면 쉽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한소영 사모님은 호주에 살잖아요. 또 우리 송 자매님은 춘천에 사는데, 춘천에 관해서 이제 책이 나왔다거나 호주에 관해서 책이 나오면은 아무리 어렵게 쓰나봤자 보면은 쉽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한 사모님이 계신 호주의 이야기를 막 써놓은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보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골목이 어떻고, 어디 돌아가면 어떻고,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작년에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낸 게 있잖아요. 그게 경복궁 스토리예요.
겨울에 경복궁 갔는데 본인은 소설을 늘 너무 좋아해가 소설을 엄청나게 많이 읽거든요. 소설에 들어가면 무조건 경복궁 있잖아요. 거기 지도 있잖아요. 막 들어가면 뭐 여기는 왕의 처소가 있고 여기는 뭐 왕궁들이 왕비들의 처소가 있고 이게 첩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여기는 뭐 수락관이 있고 뭐 이런 디테일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선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머릿속에 개념이 없으니까 서서 읽을 때마다 이게 확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경복궁 같이 갔는데 제가 그 이렇게 경복궁을 도는데 제가 좀 빨리 돌고 나오자 해가지고 제가 또 어디 가면 좀 빨리 앞서가는 편이에요. 제가 딱 보고 전체를 보고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가면 빨리 갔다 오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좀 빨리 이렇게 동선을 짜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걸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빨리 갈 생각 없고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그 경복궁을 탁 그 돌면서 이해를 다 하고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하려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못했다고 해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막 야, 저 얼마나 땄겠는지 이렇게 개념을 못 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 개념 자기가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경복궁 가서 보고 체험하고 딱 개념을 딱 잡고 싶은데 못 잡았으니까 뭐 소설 읽어도 또 이제 지식적인 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부분들은 되게 쉬워.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되게 복잡하고 지식이 되고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관계가 교통이 잘 되면 다른 사람 내가 다 경험 못한 부분은 다른 사람 만나가 이야기 들어보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되게 확 이렇게 오거든요. 예. 오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그게 이해하기 되게 쉽. 예.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간증을 듣지 못했거나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은 성경 읽을 때 되게 어려워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다음에 전혀 개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경험을 많이 하게 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됩니다. 예. 저도 막 적극적으로 뭔가 막 배우고 막 사람들 만나가 관계를 만들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다니고 목회자들하고 막 같이 다니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하다가 실패하고 계속 경험을 했거든요. 해보고 많은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복음을 딱 알도록 딱 열어주시더라. 예, 그래서 경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잠언이 어떤 구속사적 설교를 하시는 자기는 66권을 전체를 구속사적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65권은 구속사적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잠언만은 구속사적 설교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려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잠언을 복음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만큼 이게 복음적으로 설교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도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좀 복음적으로 또 은혜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성경하고 이렇게 부딪혀야 되거든요. 성경하고 부딪혀서 성경이 나를 복음으로 설득을 해야 우리가 완전히 말씀 앞에 굴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하고도 아주 신앙서적 가운데 중요한 신앙서적들을 가지고 스터디를 많이 해봤지만 한 10년 이렇게 해보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신앙서적 중요한 것도
때로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결국은 직접적으로 아무리 좋은 신앙 서적도요,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그거는 누구의 의견이었지로 결론이 나.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 양식, 주식은 성경이고요. 간식이 신앙서적이에요. 절대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감동받은 걸 어떤 책을 읽고 감동받은 거 다른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 사람 해석이 이렇게 가버려요. 전달이 안 돼. 근데 말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 캐논 기준이니까 말씀에는 굴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66권 전체를 하나님이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풀도록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한 권 한 권씩 하고 있거든요. 66권이 다 될 때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 작업이 대단히 필요하고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복음 말씀과 어떻게 교통하는지를 실제적인 부분으로 디테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근데 이제 성경을 볼 때 크게 보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모범론도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근데 구속사적 성경 해석,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해석인데 이거를 하려면 성경 한 권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 66권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 전체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한 권 한 권의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은 한 권 안에서 한 장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한 장 안에도 한 문단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의 연결고리까지 다 볼 수 있어야 이게 성경 전체를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립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키아즘 성경이 이걸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툴이에요. 도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준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다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게 하시는 걸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잠언 28장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이라 하는 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근데 사람은, 천연적인 사람은 귀를 빗나가게 해서 수를 빗나간다는 거예요.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듣는다는 말은 샤마. 이게 듣는 게 뭐냐면 복종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 복종하는 거.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나의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쉐마. 그래서 구약에도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 교육하죠. 쉐마 교육. 쉐마가 뭐냐면 듣는 교육이에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교육이 쉐마 교육이에요. 그 말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보다 지혜롭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타락한 천연적인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듣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다. 그게 옛사람의
자세. 옛사람이 율법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율법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들어요. 근데 율법 위에서 듣는 거야. 율법 위에서. 여기서 율법을 듣는다 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밑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듣지 않으면 기도가 가증스럽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이런 걸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다 구해. 그러니까요,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제사장은 뭘 기도했겠어요? 저 예수를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유대교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는데 자기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저들의 기도가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혐오스럽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가 자기중심적 기도밖에 안 돼요.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나를 죽여서 주님 저 사람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죽여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말고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 하늘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제발 오지 않게 해주시고 내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기도를 철저히 내 용도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스럽다 하는 거예요. 혐오스럽다. 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있어요. 말씀. 근데 대부분 기도를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 없는 기도로 변질돼 버리죠. 네. 얼마나 기도가 혐오스러운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 내내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 육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옛사람의 기도란 말이에요. 정말 일생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 기도 한번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 전도서만 자기 그 아주 자기 일생에서 중요한 걸로 쓰려고 했던 이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도 쓰고 인간 예수라는 책도 쓴 분이 있어요. 자크 엘룰. 그분이 이제 책에 보면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 예루살렘의 그 성벽에 통곡의 벽에 가서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순례자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벽 틈 있잖아요. 틈에 기도를 써가지고 종이 쪽지를 다 그 틈새만 다 꽂아놨어. 그러니까 자꾸 엘룰이 들어가서 그 틈새 딱 종이 끄집어내가 다 읽어보는 걸 하나씩 읽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애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손대대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뭐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기도가 있잖아요. 자기중심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구하는 기도를 본 적이 없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본 적이 없대. 예. 기도가 얼마나 가정합니까? 아니, 아니. 예, 기도는요, 하늘의 것을 땅에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다 이용해 먹는 게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세에 그 유명한 그 여자분이 뭐 기도하신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제가 그 책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요, 기도가요, 딱 두 개만 기도해요. 두 개. 수도원에 살면서 하나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네. 신기하죠? 죽을 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세에는 예수님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좀 있었어요. 그게 집착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기도가 죽을 병에 한번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일생의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딱 두 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진짜 죽을 병에 걸려요. 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 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걸 가지고 어, 책을 쓰게 되고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 돼요. 뭐그 기도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가지고 읽으면서 야, 이 현대인들이 기도하는 내용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아마 이 21세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오순절 계통에 예, 조영기 목사님 영향도 굉장히 크죠. 예, 그쪽이 조엘 오스틴도 그렇고 다 그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신념을 굉장히 강조하죠. 예,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주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전거 받은 간증이 있잖아요. 자전거. 예. 자전거를 갖고 싶었는데 어, 미쯔비시 이 산, 이제 일본산, 또 독일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전거는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딱 그런 자전거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조영희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확실히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이 정확하게 온다. 이렇게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시켰죠. 저도 몰라가 그렇게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설교도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쓰잘데없는 거다. 다 본적인 것이고, 다 육적인 거더라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딱 그거였거든요.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어,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악이 처리되고 모든 고단이 처리되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에너지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속에서 악도 이기게 되고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안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존재가 바뀌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 버리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내 안에서 이 욕구 자체가 달라져요. 생명의 본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악에 대해서도 쉽게 이길 수도 있고 악에 넘어져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게 되고요. 저절로 생명이 자라는 만큼 죄도 저절로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돼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도 저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도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이 시작할 때 따라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예. 내가 주체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할 게 없었죠, 프로그램은. 그리고 기도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마음의 소원.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소원을 주고 갈망을 줘요. 근데 내 육의 갈망하고 완전히 다른 갈망을 줍니다. 살리고자 하는 갈망을 주고 또 내가 망해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평안도 주시고. 예. 그러니까 별로 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예. 그냥 어떤 기도가 나오냐. 예. 감사 기도가 나와요. 예. 내가 뭐 기도도 안 하는데 제가 거의 인위적으로 기도를 안 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어떤 게 나오냐면 그냥 감사가 나와요. 예. 항상 기뻐하는 게 나와요. 그 기도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의존된 상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의존된 상태.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기도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옛 피조물은 옛 기도밖에 못해. 안 그랬어요? 사자 보고 기도 가르치면 뭘 기도하겠어요? 오늘 양 많이 잡아먹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못해요, 사자는. 그죠? 양한테 기도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응? 오늘 내가 잘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굶주린 사자들을 살리는 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안 해요? 그 존재에서 기도가 나와요. 존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음은 뭐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요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요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를 뭐로 사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니까 새 것이 나온다고요. 그 새 것은 율법을 초월한 게 나온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새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율법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율법을 따라서 노력도 안 하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도 안 하는데 율법 이상의 삶이 나와요. 무엇으로요?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율법 지키겠어요?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데 율법 이상의 삶을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살면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돼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없다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삶이 성령에 의한 삶이구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기도의 결론은 성령 구하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근데 성령은 필요 없고 왜
왜 기도가요, 중언 부언하고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수많은 기도 제목이 나오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요구가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안 그래요? 음. 애들은 요구가 끝이 없잖아요, 부모에게. 애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부모에 대한 요구가 사라져요. 안 그래요? 부모에게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 이게 필요 없습니까? 이게 필요 없습니까? 제가 뭐 할 게 없습니까? 그냥 어른이 되면 부모님께 해달라는 게 없어요. 해드린단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행동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령 받은 게 뭐냐면요, 성인이야, 성인. 그래서 그 율법은요, 어른이 되기 전까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몽학 선생. 근데 아들이 딱 되고 나면 몽학 선생은요, 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종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율법 밑에 있으면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못 살아요. 아들은 자유인입니다. 근데 자유인인데 율법,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삶을 산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니까, 이제는 뭐, 율법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살아보면 나옵니다. 우리 육신을 통해서는 율법을 못 지키는 것도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나 우리 영 안에서는, 영이 살아나면은, 야, 내 안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오나. 내가 내 자신에게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내게 하나님 마음이 나오나. 야, 어떻게 내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나. 어떻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갈망이 나오나. 어떻게 내가 망하는 것도 즐거워하지. 어떻게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낮아지는 것이 즐겁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본성이 나온다니까. 예. 자, 그러니까 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없으니까 별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저는 별로 기도 안 해요. 기도할 게 없는데 뭐. 뭐 구할 게 별로 없어요. 주신 것만 해도 넘치는데 뭐 기도 안 그래요? 예? 아니, 받은 은혜만 헤아려 보세요. 뭐 구할 게 별로 없다니까. 받은 은혜만 해도 배가 부르다니까요. 예? 음. 그러니까 워치만이도 간구기도보다는 감사기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간구기도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아직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간구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너희 구할 것을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러죠. 그게 복음적 기도라고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예,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음. 네. 자, 어, 그러니까 저도 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 보면 내 열받나니까요. 누구는 5만 번 응답 받았다 하고, 누구는 뭐, 10,000번 응답 받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막 대빵 크게 응답 받대요. 대형 교회를 막 하나님 주시고 이렇대요. 저는 기도해봤자 막, 지금 25년째 개척교회라. 어? 근데 내가 기도가 적은가, 내가 헌신이 잘못됐는가, 능력이 없는가, 계속 기도하고 나도 계속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야. 그렇죠? 예, 조영기 목사님 앞에 가면은, 아, 나는 어떻게 내 기도 생활 자체가 다 틀린 것 같아. 안 그래요? 예. 그분은 뭐, 하나님 뭐 때문에 저렇게 축복하시고,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축복 안 하시나. 힘들다니까요. 예. 그런 기도도 경쟁이시더라고요, 경쟁. 거기서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보는데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그 누구의 옛사람이단 말이야. 자기 중심적 생명이니까 기도해봤자 자기 중심적 기도밖에 안 나오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무슨 기도 나오겠어요? 예수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기도. 그게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야, 철저히 자기중심적 생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망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어찌 우리 옛사람에게서 나오겠어요? 근데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기도 나온다니까요.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기도시킨단 말입니다. 자, 그게 성령의 기도잖아요. 성령의 기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이타적인 기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의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세계가 신약의 세계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약의 시대가 있으니까 잠언도 그 그림자로서 그걸 신약 시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기도를 보면서 이제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다 예언이잖아요. 자, 10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정직한 자가 야샤르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의인, 정직한 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정직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올곧은 관계를 맺는 사람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게 뭐겠어요? 자기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정직한 관계를 맺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뱀이잖아요. 뱀. 사단이. 네가 능력을 키우고 지혜를 키우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인하죠. 이게 뱀의 유혹이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뱀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살도록 유혹하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시험 때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시험도 보면은 그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여라. 지혜를 보여라.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은 자신을 사람으로 딱 얘기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율법을 듣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는 그 말씀 밑에 산다.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그게 사람이다. 사람. 그게 진짜 그게 정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시험에 안 빠지죠. 예.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신뢰하면 사단에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 함정이 뭐겠어요?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자기 지혜.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신뢰해서 하다가 자기 스스로 멸망해요. 넘어진다. 빠진다는 말이 나팔, 넘어진다,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자기 능력을 믿다가 떨어지고 원숭이가 자기 능력을 신뢰하다가 나무에 떨어지듯이 옛사람은 자기 능력을 신뢰하다가 다 넘어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방법을 신뢰하다가 다 망해요. 근데 성실한 자는 뭐냐면 이게 탐임이에요. 탐임. 히브리어 탐임은 뭐냐? 완전한 자예요. 이 완전하니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정직한 야샤르하고 같은 거예요.
정직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28장 6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했죠. 성실이가 담임이에요. 즉 완전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겠어요? 우리가 당신은 완전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내가 완전한 건 뭐겠어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한 거. 네. 완전한 게 얼마나 쉬워요. 관계에 있어 완전한. 하나님 저 지혜 없습니다. 이게 완전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절대 어렵게 안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다. 우리 존재로 하나님과 너무나 쉽게 관계 맺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꾀를 써서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율법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28장 10절에 정직하다 하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성실하다 하는 것은 완전한 자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는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관계로 풀면 성경 본문이 되게 쉬워져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온전히 나는 피조물로 온전하면 돼. 피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정직하면 되고 피조물로서 내가 온전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로마서 서머나 교회 김성수 목사님 로마서 시리즈 중에 제가 하나를 앞에 잠깐 들어봤거든요. 그분의 핵심도 그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 피조물의 위치만 하나님께 내놓으면 된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인간이 나는 피조물입니다. 말만 내놓은 것이 뭐냐? 의로운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그분도 피조물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치. 여기도 잠언도 무슨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겠어요? 창조주를 경외하는 거. 창조주를 경외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자구나가 창조주를 경외하는 거야. 그게 뭐냐?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상태. 가장 지혜로운 상태. 그게 뭐죠? 정직한 상태고 그게 완전한 거예요. 자, 우리 정직하고 완전하다 하는 건 뭐죠? 내 위치에 있어서 정직하다는 것이고 내 위치에 있어서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 아파트 만약에 회사에 내가 경비원이라 근데 뭐 이렇게 회사 전체를 이렇게 앞에 정문에 서서 지키는 경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경비가 정직한 거는 뭐냐면 나는 경비다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위치 포지션에 있으면 심판이 없죠. 안 그래요? 자기는 경비로 딱 취업했기 때문에 자기는 경비로서의 위치에만 딱 있으면 심판이 일절 없어요. 그리고 경비로서 자기 포지션에서 누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라도 경비로서 자기는 그 회사의 안전만 딱 지키면 누가 오더라도 경비가 해야 될 자기가 해야 될 그 지침에 따라서 딱 행하면 쫓겨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경비인데 회사 자기가 사장인 줄 알고 행동하거나 전무님인 줄 알고 행동하거나 이사님인 줄 알고 행동하면 그게 바로 잘리는 일이다. 그 위치 이탈 그래요. 위치 이탈.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대빵죄가 뭐냐? 원죄가 뭐냐?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사단의 죄입니다. 사단의 죄가 뭐냐면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자는 그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꼬실 때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의 생명의 본성으로 우리를 유혹한 거죠. 그럼 사단을 이기려면 사단과 다른 것으로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것으로는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은
피조물의 위치를 확실하게 내놔요. 예,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거를 확실하게 내놓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그럼 사단이요, 꼼짝을 못해. 예. 나도 피조물이고 너도 피조물이다. 동반 자살이잖아요. 사단을 이기는 거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다. 사단이 힘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안에서 아무리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강해도 그 죄의 권세가 뭐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권세잖아요. 근데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딱 맺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딱 되는 거예요. 사단이 꼼짝을 못해. 죄의 권능이 꼼짝을 못해. 그래서 죄의 권능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는요, 올바른 위치에서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떠나면 관계가 안 돼. 안 그러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관계를 맺는데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 있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있어야지. 그 위치에서 관계를 맺는 거죠. 위치가 달라져 버리면 관계가 안 돼요. 우리 전심이가 저하고 농담을 하는 데 있거든요. 예, 전심이는 형이 되고 저는 동생이 돼요. 전심이 보고 형님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전심이는 뭐냐 이렇게 농담을 일부러 위치 바꿔놓으래요. 위치 바꿔놓으래요. 예, 재밌어요. 이게 농담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 유일한 죄는요, 유일한 죄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큰 죄가 아니에요. 살인해도 괜찮고요, 사실은. 간음해도 괜찮아. 근데 무슨 죄를 안 지어야 되냐면 위치 이탈의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해도 살려주고요, 살인해도 살려줘요. 그렇죠? 큰 죄를 안 쳤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 다윗이 그래, 그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네가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탈취한 자다 딱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피조물의 위치에 딱 가잖아요.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위치에 딱 가는 그 인간을 어떻게 벌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 부모가 언제 화가 납니까?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 근데 네 거짓말 했지? 네, 어머님, 아버님,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 보고 야, 이놈아 죽어라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데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그래, 어? 그래, 사람이 그렇게 응? 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네가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 보니까 이 잘못을 확실히 아는 것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말고 잘 지내자.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근데 위치를 이탈해 가지고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딱딱 우기면 그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점점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죄 저런 죄 막 찾으시면 안 돼요. 딱 하나의 죄, 가장 근원적인 죄에 딱 걸려야 돼요. 위치 이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 꾀를 믿고 내 방법을 믿고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육 있잖아요. 그걸 사르크스라고 해요. 사르크스가 원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사르크스 육이라고 불러요. 그 육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다. 육을 처리해야 돼, 사실.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처리해야 영으로 살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이 본문을 풀 때 관계로 이제 푸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완전한 자는 28장 10절에 완전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복을 얻는다 하는 게, 복이 뭐예요? 토부예요. 선이에요, 선. 복이 아니고 원래는 토부. 선악각 할 때 선이에요. 선을 얻는다 하는 게 나할, 상속한다는 거예요. 선을 상속한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 앞에서 저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것을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선물, 그죠? 성령, 그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선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피조물의 위치에 갔는데 삶은 무슨 삶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번 주 로마서 말했던 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에 참여하고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 구약의 복은 결국은 뭐냐면 신약에 오면은 산상수훈에 가면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결국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아래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복이 누려지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쉬워져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내가 달라지고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위치에 있는 분이구나로 내가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가 계속 누립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디에 서겠어요? 피조물의 위치에 선다. 피조물의 위치. 그리고 상대방도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으면 상대방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라. 그래도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형제를 대하는 걸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구약에도 그렇고 내가 형제를 볼 때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게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관계가 잘못된 관계에서 악이 나오고 고난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올바르게 딱 되면 즉 하나님의 낮은 위치, 피조물의 위치에 가면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선으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토부, 복으로 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인간은요 상처를 받고 관계에서 죄가 나오고 상처를 받으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죄가 나오고 죄가 수많은 고난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길을 알게 되면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알아요. 예, 사람을 살리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내가 그 사람 밑에 가면 살려요. 예. 위에 가면 죽이고.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을 가져. 종이 뭐죠? 낮아지는 거잖아요.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추심이에요. 낮추심.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예. 낮아지셨잖아요. 예. 위치가 낮아지면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가 많구나. 그 자리까지 내려가면은 상대방의 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위치가 높으니까 상대방의 죄가 보이죠. 예. 근데 진짜 나의 나 된 것이 진짜 100% 은혜로 됐구나라는 그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다. 그걸 다음에 먼지라면 아파르.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게 아담의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러고 2장에 가면 먼지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었다. 2장은요 인간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1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보여줘요. 인간의 존귀한 위치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인 거예요. 2장이 가면 인간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게 2장이라고. 근데 이게 역설이잖아요.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두 개가 역설이에요. 근데 역설이 만나야 복음이 돼요. 하나는 없애면 안 돼. 인간의 존귀함을 없애도 안 되고, 인간의 무가치함을 없애도 안 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같이. 같이 가야 이게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아파르, 먼지에서 만드신 것은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장치, 안전장치예요. 먼지니까. 영원히 먼지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은 먼지라 불과한 이것은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위치라고. 그래서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내려가시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 받아내잖아요. 자신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인간의 먼지에서 출발했구나. 이걸 내 인생이 먼지구나. 내 생각도 먼지구나. 내 능력, 스펙도 다 먼지구나.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되는 존재구나. 이 존재의 위치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은혜랍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곳에서는요, 선악이 안 나와요. 선악이 없어진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졌거든요. 내가 위치가 높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나오죠. 근데 가장 낮은 곳에 가면요, 판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전이. 제가 목회를 조금 망했으면요,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 망했으면은. 내가 같이 한 130명이 었는데 한 30명까지 내려갔어도요, 그래도 뭔가 내가 30명 했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세 교회 나눠주고, 그래도 30명 남았다. 자랑할 게 있잖아요. 세 교회나 분립해주고, 제가 30명을 그래도 목회합니다. 이 목에 이게 힘이 들어간다고. 세 교회 분립해주고 다 망해버렸거든요. 완전히 망해버렸어, 완전히. 그러니까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가장 낮은 자리에요. 하나님 나를 그냥 끌고 내려가시더라. 그래서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내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열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오늘 부르면 가야 되는 존재가 나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오늘 부르면 가야 되는 사람이 무슨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어요? 얼마나 큰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 복음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 부르면 가야 돼. 안 그래요? 그게 얼마나 복음을 많이 아느냐 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위치를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온을 구하는 기도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가져라. 사리에 맞는 행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는 행복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를 알아야 돼. 첫 자리를 알아야 돼. 그게 요한계시록 가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요? 죽었던 상태에서 살림을 받았잖아요. 죽음에서 출발했잖아요. 죽음이 우리의 첫 자리라고, 첫 자리. 먼지가 우리의 첫 자리다. 우리가 무였잖아요, 무. 무에서 창조된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걸 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구나.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데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영원 전부터 존재해서 지금까지 영원까지 존재할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진짜 그런 인식해요. 근데 말씀을 알면은, 아,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구나. 무였구나. 그런데 그 무에서 내가 창조되었잖아요. 없음에서 있음이 된 존재라고요. 또 우리의 근원은요, 없음이에요, 없음. 아, 없음에서 내가 출발된 존재구나. 그러니까 있음만으로도 다 받은 거예요.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제가 한 찬양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야, 먼지가 사람 됐으면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만한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먼지가 사람 됐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죠? 이만한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거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 그거는 스펙이라 할 수도 없는 거야. 먼지가 사람 됐다. 이건 과학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지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됐다. 야, 이만큼 큰 은혜가 안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분수. 내 분수를 아는 그 자리에서 뭐가요? 분수에 맞는 행복을 주옵소서. 이게 니브의 기도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까? 니브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니브가 누구죠? 거기 독일 나치에 항거했던 그 신학자가 있죠. 이름 뭐더라? 가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젊은 천재 신학자.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한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했는데, 이분도 인간의 전적인 그 부패를 이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풀었기 때문에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리브였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런 부패한 존재냐 하면서 막 또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리브의 기도를 보면은 진짜 이 복음의 진수를 담아놓고 있어요. 리브의 기도 자체가. 그래서 제가 내 꼬라지를 어떻게 아느냐? 망해보면 알아요. 병에 걸려보면 알아. 그렇죠? 병에 딱 걸려보면은, 죽을 병에 딱 걸려보면은, 이야, 이 생명 자체가 내게 아니구나. 건강도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주님이 오늘 당장 뭐 말기암 주시면 가야 돼요. 누구든지. 1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가야 되는 생명.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가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나는 받아서 사는 청직이구나. 그 위치에서 보면요,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기쁨이 안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딱 보이잖아요. 그게 토부예요. 복, 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복이 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 하늘의 복을 말해요. 땅의 게 아니고 하늘의 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이 은혜의 세계가 다 보여지는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 그래서 요즘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문제 있는 자녀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계속 오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줄 아세요? 모든 문제는 사실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야, 먼지가 사람 됐구나. 먼지가 사람 됐구나. 이렇게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응? 근데
사람에서 출발하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으로서 네가 그따위로 살 수 있냐 이러면 끝나는 거라. 예? 그러면 자녀하고 관계가 안 돼요. 배우자하고도 관계가 안 돼. 근데 야 이렇게 보면서 야 신기하다 야 먼지가 사람 됐네 이렇게 보여지면 신기하다니까. 먼지가 말도 하고 먼지가 뭐 먹기도 하고 먼지가 뭐 자기 소리 하기도 하고. 예. 야 하나님 하신 일이 신비하다 야. 응? 야 당신이 먼지였는데 이렇게 사람이 돼 가지고 나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놀랍네. 예. 또 애들 보면서도 야 니 무에서 나왔는데 너 없었어. 몇십 년 전에는 너 없었어. 근데 하나님 너를 존재하게 하셨네. 야 그렇게 자녀를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재로 내가 보여지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보는 거거든요. 보여지고 관계 맺고 하면 애들이 속에 있잖아요. 자존감이 그대로 다 채워져요. 예. 자존감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다 채워져. 애들이 결핍을 못 느낀다. 결핍을. 완전히 넘친다. 은혜가 넘친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가정에서 만족이 되니까 밖에서요 친구들한테도요 친구들 골라서 사귀어요. 예, 이게 야 친구 뭐 이렇게 해도 야 니들 없어도 된다. 나는 우리 집만 있어도 충분하게 나는 안전하고 충분하게 내 존재감이 채워진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이제 친구들한테 휘둘리질 않아요. 예. 자기가 딱 중심에 서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 굉장히 애들이 친구 관계도 잘 맺고요. 그 다음에 애를 볼 때도 은혜로 복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가서도요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성 교제를 하든지 뭘 해도 자기가 눈이 이미 복음으로 계속 관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거나 볼 때도 그 관점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결핍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결핍. 어릴 때부터 결핍이 있는 애는 자기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 이성에게 확 걸려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확 가버린다니까. 예. 근데 자기 안에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이성 교제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는 사람은 절제가 돼. 예. 그러면 헤어져도 괜찮아. 감당할 수도 있고. 예. 당당하게 다 모든 게 다 쉬워진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은 다른 데 유혹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알고 여기서 만족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한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길었죠.